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톰 행크스 주연의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아실 겁니다. 척추춘망증 때문에 불편한 다리,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진 외톨이 소녀 포레스트 검프. 어느 날 같은 또래들의 괴롭힘을 피해 도망치던 포레스트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늘 달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재능을 발견한 대학에서 그를 미식축구 선수로 발탁하고 졸업 후에는 군에 들어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둬 무궁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죠. 결국 새우잡이 배로 백만장자가 되는 탄탄한 인생가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은 포레스트가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닙니다. 헌신적이고 강인한 어머니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콩깍지 첫사랑 소녀 제니가 있었죠. 이들의 영향으로 사회의 편견과 괴롭힘 속에서도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닐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 잘못된 행동과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주의와 격려로 그리고 칭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들이요. 반대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이에게 따끔한 충고나 경고, 때로는 훈육을 통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좀 더 좋은 삶과 신앙의 성숙함을 갖도록 말이죠. 마치 포레스트 검프에 나온 어머니처럼, 제니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포레스트가 댄 중이에게 위로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이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들에게도 위와 같은 인물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 남자와 여자를 만든 시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조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It was very go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창조 기원에서 불완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피조 세계에 들어오고 변한 것이 생겼어요. 3장 7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So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a covering for themselves.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벗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커버해 줄 수 있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그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원죄 이후 현재까지 모든 인류는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죄의 정각이든 회피이든 방관이든 무관심이든 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이 실패를 드러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경건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에게도 실패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downti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기계나 공장 따위의 작업 중단 시간이라든지 정지 시간 또는 종업원의 휴식 시간을 얘기를 해요. 영어적으로는 time when you relax and do not do very much, especially time when you are not at work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다운타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종교인의 길을 걷는 시간이라고 나름 정의해 보았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런 우울한 시간이 있었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인물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우리 자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런 침체기에, 다운타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교정해 주는 사건을 볼 수 있고 본문 요약은 아주 간략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행실에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운타임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운타임에 직면해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절을 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문제의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서 베드로의 행위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을 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책망하였노라 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대항하다, 저항하다 혹은 반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베드로의 행위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바울이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장소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모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에 대해 대항하지 않았고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베드로의 행위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도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된 부분, 특히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라고 하는 말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NIV에서는 because he was clearly in the wrong으로 표현을 했고
Common English Bible에는 because he was wrong. New Living Translation은 for what he did was very wrong으로 했습니다. American Standard 버전에서는 because he stood condemned 라고 번역해놨어요. 이 단어를 영어 주석에서 찾아보니까요. The meaning literally is that Peter stood self-condemned.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베드로가 스스로 자책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죄예요? 자기가 옳다고 한 것을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자기 복음적 신념을 부정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1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식탁교제나 성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식탁교제가 정식 예배였는지 아니면 비공식적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과 식사거리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의 전통 때문이고 유대인의 식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를 철저히 지켜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레위기 11장의 정결 규례에 위배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죠. 또 전통적으로 보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 단순히 위생상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손으로 음식을 먹지나 않을까 하여 두려운 마음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이 굳어져 있었죠. 그러니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제약되는 행동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10장 28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라고 하고 있는 책망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규례와 전통과 관습은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매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곧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놀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리고 이들에게 베드로는 세례를 거행하였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11절 상반절 다시 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어떤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누구일까요? 문자 그대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까요? 이들은 2장 4절에 언급된 거짓 형제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NIV로 보죠. Because he was afraid of those who belonged to the circumcised group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당이죠. 할례당. 베드로가 이들 때문에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실수를 범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일관성 없는 행동은 바울이 그를 책망하게 했습니다. 자, 문제 성격을 14절 통해서 잘 봐봐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행하는 acting in line은 똑바로 부정 없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베드로는 선에 맞춰서 똑바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의 문제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행동에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대신 그들에게서 물러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어요. 이 문제는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분열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화해의 협력체였는데 이 갈라진 벽을 허물어진 벽을 다시 베드로는 그의 행동으로 중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진리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어야만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한 장씩 여러분의 행동과 삶과 말로 복음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참되든 거짓되든 여러분이 쓴 매일매일 복음의 한 장씩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쓰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쓴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운타임은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다운타임은 복음의 확실한 진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운타임이 다른 경건한 믿는 자들의 행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The other Jews joined him in his hypocrisy, so that by their hypocrisies even Barnabas was led astray.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 한 사람이고
공적인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한 외식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실수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개인적인 외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13절에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심지어 바나바 같은 지도자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궁유회의 율법 무용론, 사도행전 15장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무용론에 대한 결정을 무효화시키려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는 위선을 했어요. 위선자였어요. 그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념에 반대되는 행동,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메시지에 따라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위선을 따르게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도 위선자가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서 위선자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경건한 모범이라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할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종종 듣게 됩니다. 이들도 위선자입니다. 다른 이들이 위선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만, 율법주의자들만, 유대주의자들만 위선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행동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행동이 부패하고 다른 이들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차 서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십시오. 다운타임의 세 번째 요점은 교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를 찾거나 또는 일관성 없는 그리스도인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종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이나 또는 자기 자신 안에서 다운타임을 발견하였다면 바로 교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적으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교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형제의 자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내 자신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똑바로 걷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사적인 권면의 기울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17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권면에 시정되지 않으면 교회에 가져가고 교회의 권면도 받지 않으면 징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와 같은 권면의 목적은 타락한 형제 자매를 주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또한 거룩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사적인 권면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죄의 본질에 있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죠. 베드로의 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위선을 따르게 한 공적인 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죠.
또한 공적인 잘못은 사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운타임은 개인적으로 수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똑바로 걷지 못할 때가 있죠. 바로 그때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교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When Peter came to Antioch, I opposed him to his face because he was clearly in the wrong. 여기서 책망받을 이라는 분사구의 구성은 베드로가 바울과 대면했을 때 그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다윗 왕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들어줘요.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 죽도록 하게 했죠. 살인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주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개인적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잘못을 바로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는 다른 사람의 권명과 책망을 통하여서 잘못을 발견했을 때 다운타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회개만 아니라 의지적이고 육체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전인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직면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삶에서 교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이든 성령님을 통해서이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든 말이죠. 또한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과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 똑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외치십시오. 마지막은 그런 여러 잘못된 죄들을 주님께로부터 교정을 받으십시오. 다운타이밍, 그 우울한 시간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건져 주시러 당장 달려오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시지 못했다면 오늘 밤에 침상에서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기를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도해 보세요. 저를 만나 주셨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어느 누군가를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